오늘 제가 에스더를 좀 설교하려고 하는데 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선 당시 시대적인 상황, 당시에 어떤 역사적인 상황을 좀 이해하고 오늘 설교를 들으면 오늘 설교를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잖아요. 이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인 직분자들이 있어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교사들, 부서장들, 직분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교회든 가정이든 아니 직장이든 뭐 과장, 대리, 차장 다 있는데 이 어떤 조직의 리더가 임명하지 않은 직분을 가진 사람이 사는 모든 공동체엔 꼭 한 사람씩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빌런. 신기하죠?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신기하게 빌런 같은 인간이 있어요. 빌런, 쉬운 말로 악당, 나쁜 놈,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우리 임승훈 형제도 그 레스토랑을 하는데 이런 카페를 하는데 거기도 꼭 그런 인간들이 안 오길 바라지만 오죠. 그런 그지 같은 인간들이 꼭 하나씩은 있거든요. 오늘 이 에스더 5장 4장에 이 빌런 같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죽여보려고 발버둥을 쳤거든요. 그렇게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걸 알고서 모르드게가 당시의 왕비였던 에스더에게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니 그러니까 너는 빨리 네 백성들을 구할 방법을 찾아내라. 이렇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했어요. 쉽게 말하면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야, 우리 백성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네가 이때를 위하여 왕비가 됐으니까 어떻게든 네 백성들 살려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온 백성이 3일 밤낮을 금식하며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정말 온 백성이 3일 동안 밤낮으로 기도하며 금식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여러분, 저는 이번 3주간에 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런 응답을 주시길 원하며 우리 성도들의 특세를 들으시고 이런 응답을 주시길 원해요. 여러분, 왜 남편과 아내가 싸울까요? 왜 부모와 자녀가 싸울까요? 왜 자식과 자식이 싸울까요? 왜 그럴까?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하면 이 모든 문제가 어찌 보면 너무나 단순하게, 어찌 보면 너무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가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함을 해가지고 온 이스라엘 국가가 죽게 생겼어요. 그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나를 위해서 3일 밤낮을 금식하며 기도해 주세요. 자,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에스더가 두 가지의 응답을 또 두 가지의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헤세드의 은혜. 두 번째가 뭐냐? 호크마의 은혜.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5장 1절. 에스더 5장 1절. 거기 언더라인 쳐보세요. 제3일에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제3일에 우리 다 같이 에스더가 시작.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에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곳 어전 맞은편에 서 있었대요. 여러분, 당시에 왕이 왕비를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가 왕 앞에 나타나면 궁중 예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요. 정말 죽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에스더는 왕궁의 예법을 어겼어요. 지금 에스더는 죽을 수도 있는 큰 치명적인 잘못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신기하죠? 2절에 보니까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언더라인 쳐보세요. 왕의 눈에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니, 에스더가 지금 잘못했거든요. 궁중 예법을 어겼거든요. 그런데 그런 에스더를 보고 왕이 뭐라고 말했냐면 매우 사랑스러웠대요. 이 매우 사랑스러웠대. 그 매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헨이란 단어거든요. 헨. 이 헨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에서 나온 단어예요. 헤세드에서 나온 단어. 우리가 2부 찬양대가 헤세드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보잘것없는데 너무 좋게 봐주는 것, 나는 연약한데 너무 좋게 봐주는 것, 나는 실수를 많이 하는데 너무 좋게 봐주는 것, 나는 미련한데 너무 좋게 봐주는 것. 적용해 볼까요? 우리 로이가 학교를 갔는데 로이가 별로 그렇게 잘하는 것도 없고 탁월한 것도 없는데 선생님이 너무 이쁘게 봐줘, 친구들이 너무 이쁘게 봐줘. 그걸 헤세드의 은혜다라고 말해요. 이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내 능력과 내 실력과 내 지식과 내 관계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좋게 봐주는 거예요. 자, 이 에스더 5장 2절에 왕후 에스더가 분명히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서 궁중 예법을 어겼잖아요. 잘못했잖아요. 실수했잖아요. 근데 그런 에스더를 왕이 매우 사랑스럽게 봤대요. 이 똑같은 헨이라는 단어가, 자, 에스더 2장 바로 앞에 있어요. 17절. 에스더 2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자, 사랑함으로.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에스더를 더 사랑했대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대요. 동그라미 치세요.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었대요. 그 더라는 단어가 헨이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 에스더는 모든 여자들보다 탁월한 외모와 탁월한 미모가 있었기 때문에 왕이 사랑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헤세드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왕의 눈에 더 이뻐 보였고 더 사랑스러워 보였을까? 후자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다른 사람에 비해 훨씬 아름다웠고 예뻤기 때문에 왕이 이쁘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헤세드의 은혜를 주시니까 왕의 눈에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주여, 우리 교회에 헤세드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왕의 눈에 궁중 예법을 어긴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럽게, 매우 이쁘게, 매우 소중하게 보였을까? 왜 그랬을까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오기 전에 3일 밤낮으로 금식하고 왔잖아요. 여러분, 한번 지극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극히 현실적으로 3일 밤낮을 금식하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왕 앞에 나온 여자가 과연 이쁠까? 초췌할 텐데. 한번 이 말이 안 믿어지면 3일 밤낮을 금식하고 철야하고 한번 나타나 보세요. 해골만 남았지. 근데 에스더가 3일 밤낮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왕 앞에 나왔는데 왕의 눈에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대요. 이건 인간적인 말이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에스더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왕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주니까 매우 사랑스럽게 보이고 매우 좋게 보이고 매우 귀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 가도, 여러분의 배우자가 직장에 가도, 여러분의 가정이 어딜 가도 임하길 축원합니다. 이 헤세드의 은혜만큼 귀한 게 없고 헤세드의 은혜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에스더 5장 2절.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언더라인 치세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자, 지금 왕의 눈에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대요. 이건 왕이 보기에 사랑스럽게 보인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왕의 눈에 에스더가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왕의 눈에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의 눈에 사랑스럽게 보이게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왕이 왕비를 사랑스럽게 본 것은 그 주도권이 왕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환경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볼 때가 많아요. 집사님 이것 좀 해요. 목사님 현실이 힘들어서요. 권사님 이것 좀 해요. 목사님 제 삶이 고단해서요. 여러분, 환경은 매트리스 같아서 내가 깔고 앉으면 엄청 푹신하지만 내가 매트리스에 눌려버리면 그러면 숨이 막혀 죽어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비교할 때 사울은 온도계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기분이 좋을 때와 기분이 나쁠 때가 너무 달랐어요. 근데 다윗은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라 24도 딱 맞춰놓으면 바깥에 눈이 오건 비가 오건 바람이 불건 우리 집은 24도예요. 돈이 있건 없건 환경이 좋건 나쁘건 사람들이 칭찬하건 비난하건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환경에 영향을 받기보다 환경에 영향을 주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기보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 기도.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명품을 입지 않았어요. 화장을 하고 치장을 하지 않았어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미용실 갔다 오지 않았어요. 에스더는요,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가 법을 깨면서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에스더가 한 것은 3일 밤낮을 금식하며 3일 밤낮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주관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여러분 에스더는요, 지금 이 상황을 주관하는 건 아하수에로 왕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내 목줄을 저 사람이 쥐고 있는 것 같고 내 목줄을 저 사람이 잡고 있는 것 같지만 기도하면 저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보이고요, 저 사람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보여요. 사람들은 내 인생은 여기가 끝이야, 이 문제는 해결받을 수 없어 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내 인생도 변화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내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내 모습도 변화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내 삶도 변화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주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에스더는요, 하만이란 사람을 통해서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온 백성들과 더불어 3일 밤낮을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모두 평탄하게 해주셨고 모든 걸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3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철야하며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평탄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반기가 되면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가야 돼요. 그럼 면접을 봐야 되잖아요. 그 면접을 보는데요, 어떤 애들은요 실력은 너무 좋은데 면접 가서 덜덜덜 떨어서 우황청심환을 3개나 먹어서 좋은 애들도 있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 면접이라는 건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이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우리 아이가 시험을 못 봐도 면접관이 이쁘게 보면 합격이에요. 우리 아이가 시험을 잘 봐도 면접관 눈에 건방져 보이면 불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 헤세드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냐고요. 얼마나 귀하냐고요. 우리 아이들 취업해야 되잖아요. 면접 보러 갔어요. 면접관 눈에 잘하는 게 좋게 보이면 합격이지만 이 아이가 잘못한 게 좋게 보이면 합격이지만 잘하는 게 건방져 보이면 또 불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주여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실력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 아이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세드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있잖아요. 그럼 좋게 보이는 거예요. 좋게 보이는 거야.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아이들하고 휴가 갔다 왔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밥 먹기 전에 기도하다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제 27살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어떤 자매의 눈에 헤세드의 은혜를 주셔서 내 아들이 좋게 보이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한 명만요. 여러분 이 헤세드의 은혜가 너무 귀하고요, 너무 소중한 이유가 뭐냐면 내 아이가 현찮은데 내가 잘하는 게 별로 없는데 그 사람이 좋게 봐줘요. 그 사람이 귀하게 봐줘요. 그 사람이 소중하게 봐줘요. 야,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로이가 좀 연약한데 사람들이 너무 좋게 봐줘, 너무 멋지게 봐줘, 너무 괜찮게 봐줘. 이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이 헤세드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제가 방송 설교를 한 지가 꽤 됐더라고요 이제. 근데 한 번은 교회에서 이렇게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원래 전화 안 받는데 제가 지나가는데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다짜고짜 저보고 황유성 목사 맞네요. 맞다 그랬더니 갑자기 다짜고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박사학위도 없는데 어떻게 목사 안수를 받았냐요. 박사학위는요 목사 안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공부하다 보면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지만 박사학위 못 받았다 그래서 목사 안수 못 받진 않거든요.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서 약간 당황해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또 소리를 지르면서 왜 아무 말도 안 하냐고. 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아니 교회로 좀 오세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금방 가겠다고 전화 끊고 아직까지 안 오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제가 그날 오후인가 친구 목사님 저 동탄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하고 밥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런 전화가 왔다? 이랬더니 친구 목사가 막 제 속을 더 뒤집어 놓는 거예요. 막 너무 이거 기분 나쁘고 너무 화나고 너무 열받는데 뭐 이런 사람이다 해서 제가 그랬더니 친구 목사 뭐라 그러냐면 이상하다.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왜 시비 거는 사람이 벌써 생겼지? 여러분 시비도 아무나 거는 게 아니라 급이 있어야 돼. 급이. 시비도 아무나 안 걸어요. 저 정도 돼야 걸어요. 그 말 듣는데 얼마나 기분 나쁘고 짜증나는지. 그리고 나서 헤어지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맞다. 생각해보니까 저는 좋은 대학을 나오지도 못했고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학점도 별로 안 좋았어요. 제가 학점이 어느 정도 안 좋았냐면 여러분 신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부흥회와 신학교 공부 일정이 겹치면 뭘 해야 될까요? 저희 교육자들은 학교 가라 그럽니다. 하지만 저는 부흥회 갔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유명했어요. 지네 교회 부흥회만 하면 안 나온다고. 아주 유명했거든요. 그 학점이 엉망이겠죠? 제가 몇 년 전에 충신대학교 신학원 양지 캠퍼스에 첼프를 인도하러 갔는데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저를 딱 보더니 세상 말세야. 황유석이가 첼프를 하러 왔네. 세상에나. 제가 이랬다니까는요. 제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무슨 제가 학력이나 학위나 학점이나 엉망이죠. 자란 환경도 엉망이어서 성격 엄청 까칠하고요. 근데 신기해요. 어디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3부도 그렇고 어디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사람들은 제 학력, 학식, 또 학위, 학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원근각초에서 우리 교회를 몰려드는 줄 아세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이 헤세드의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 교회가 하는 게 모든 게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주여 이 은혜가 영원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헤세드의 은혜가 있으면 세상에 제가 잘못해도 좋아 보이고 제가 부족해도 좋아 보이고 제가 미련해도 좋아 보이고 제가 연약해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부터 사역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허물이 있겠어요? 근데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좋아해 주시고 절망 많은 성도들이 저를 좋아해 줬고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저를 너무너무 좋아해 주세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제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하는 모든 모습을 좋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저들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 모든 것들이 좋아 보이고 귀해 보이고 소중해 보이는 거예요. 에스더가 3일 밤낮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헤세드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번에 3주간 철야하며 특세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들이 목사님과 성도들이 크고 작은 갈등이 있어요. 만약에 그 교회에 헤세드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은 성도들이 좋게 보이고 성도들은 목사님이 좋게 보이면 싸울 일이 없지요. 싸울 건덕지가 없지요. 헤세드의 은혜가 없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자꾸만 말로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으면 뭘 자꾸 집어 던지려고 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할 때가 됐구나. 옆 사람 얼굴 보고 기도할 때가 되셨군요. 시작. 무슨 일이 있으면 그래 기도할 때가 됐구나. 하나님이 기도하라는구나. 하나님이 깨어 기도하라는구나. 하나님이 정신 차려 기도하라는구나. 그리고 딱 무릎 꿇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작정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주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에스더가 3일 밤낮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 다른 사람들 눈에
모든 게 좋게 보이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자, 두 번째,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3일 밤낮을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호크마의 은혜. 이 호크마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 그걸 호크마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더가 기도하자 헤세드의 은혜를 주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에스더가 기도하자 이 호크마의 은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실력, 지식, 지혜를 주셨어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3절. 에스더 5장 3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여러분, 거기 보니까 왕이 에스더에게 뭐라 그랬냐면,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냐, 당신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원하는 거 다 얘기해봐라. 만약에 제가 에스더였으면, 왕이시여, 하만 죽여주세요. 그거 죽여주세요. 그거 그 빌런 그 하만 죽여주세요.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막 이랬을 거거든요. 막 눈 시퍼렇게 뜨고 막 그냥 시뻘게 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만화에서 왜 이렇게 불 나오는 거 있잖아요. 시뻘게 가지고 하만 죽여주세요. 막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기회는 이때다. 여러분, 만약에 왕한테 에스더가 이렇게 말했으면 왕이 알았어 죽여줄게 그랬을까? 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와스디 왕후처럼 쳐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왕이 에스더한테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라고 말하자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이걸 지혜라 그래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여러분, 하니.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여러분, 에스더 1장을 보면은요, 이 아하스웨로 왕은요, 이 파티맨이야. 잔치맨. 한 번 잔치를 열면 180일을 했대요. 이야, 그러니까 진짜 미친 거예요. 파티 광인 거예요. 에스더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이 내가 뭐 해줄까 원하는 대로 다 말해라 그럴 때 원하는 걸 말한 게 아니라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세요 라고 말해요. 그 말을 듣고 왕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해준다는데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나라 속담, 사람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이 정신만 바짝 차리잖아요? 그럼 이길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는 정치를 몰라요. 하만은 정치 구단이에요.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정치 구단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3일 밤낮을 기도한 거야.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니까는요,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필요한 게 지혜예요. 여기 사업하는 분들 가장 필요한 게 지혜일 거예요. 여기 장사하는 분들, 여기 자식 키우는 사람들 가장 필요한 게 지혜일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게 지혜거든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저는 지혜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는 제 능력보다 너무 사람들도 많아졌고 너무 어떤 캐파도 커졌고 너무 사역의 영역도 커졌어요. 이제는 제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 지혜가 필요할 때 박사를 할까? 유학을 갈까? 안식년을 할까? 안식월을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 크게 아멘 합시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가정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부부관계를 하고 직원들을 섬기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지혜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지혜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와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이 커가면서 강하여지고 지혜로워지더라. 그 지혜가 호크마예요. 목회하면서 저한테 너무너무 필요한 게 이 지혜예요. 근데 이 지혜는 석사를 한다고 박사를 한다고 유학을 간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너희 중에 지혜가 필요하다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혜가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똑똑함이 아니라 지혜예요. 제 주변에도요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문제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는 건 참 어려워요. 저 어릴 적에는요 똑똑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아니 우리 어머니는요 저한테 야 유서가 일로 와봐. 왜 엄마? 너 빨리 가서 목사님한테 가서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물어보래요. 아니 어린 마음에 우리 목사님이 비가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이제 좀 의심 반 기대 반 하고 가서 물어봐요. 그럼 우리 목사님 엄마가 내일 비 올지 안 올지 목사님한테 물어보래요. 그럼 우리 목사님 야 안 온다. 이러는 거예요 또. 그걸 물어보는 엄마도 웃기고 목사님도 웃기고 어릴 적에 어쨌든 웃겼어요. 나중에 나이 좀 먹은 다음에 우리 목사님이 비 올지 안 올지 그 아는 이유를 했어요. 우리 동네에서 신문을 보는 게 우리 목사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알고 있었던 거야. 여러분 옛날에는 똑똑한 사람들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근데 지금 시대는요 똑똑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이 너무 부족해요. 여러분 옛날에 한 마을에 고집센 사람과 똑똑한 사람이 살았대요. 어느 날 고집센 사람과 똑똑한 사람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고집센 사람이 47이 27이라고 그러고 똑똑한 사람은 47이 28이라고 그러고 묻지도 않는 이유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47이 27과 47이 28이 싸우다 결론이 안 나서 동네 관할을 갔어요. 사또님에게 물어봤어요. 사또님 47이 27이 맞아요? 47이 28이 맞아요? 한참 듣더니 사또가 야 47이 27 너 가 이러더래요. 그 다음에 47이 28 너 일로 와봐. 곤장을 10대를 때리더래요. 47이 28 똑똑한 사람이 너무 억울하니까 사또님 아니 왜 나를 때려요? 47이 28 맞잖아요. 그랬더니 사또님 뭐라 그러냐면 47이 28 맞아. 근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당연한 걸 가지고 47이 28 저 바보 같은 놈하고 싸우는 네가 똑똑하지만 지혜가 없어서 그 벌로 곤장 10대. 여러분 이 시대는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에 아기 낳은 그 갓난 아기 엄마들 있잖아요. 신혼부부. 그들은요 엄마가 야 아기는 이렇게 키우는 거야. 그러면 엄마 유튜브에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요즘엔 유 선생님이 너무 똑똑해서요 유튜브가 완전히 주님이세요. 주님.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엄마랑 친정 엄마랑 딸하고 그리고 목숨 걸고 싸워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 엊그저께 내일 모레 은퇴하시는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황 목사 내가 은퇴를 하긴 해야 되려나 봐. 이러시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 그랬더니 세상에 오늘은 설교하고 잠깐 앉았다가 부목사님이 헌금 기도해주고 축도를 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설교하고 잠깐 앉아있다가 졸았대요. 그가 일어나서 본능적으로 축도를 2번 했대요. 야 내가 목회 40년에 축도를 2번 했으니까 내가 은퇴할 때 됐나 봐. 아이 목사님 건강 챙기셔야죠. 그리고 딱 끝나면 되는데 근데 있잖아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다. 설교를 2번 축도를 2번 하고 고개를 못 들고 이렇게 내려갔대요. 내가 이제 할아버지가 되긴 됐구나. 그러니까 딱 내려갔는데 몇몇 성도들한테 물어봤대요.
오늘 축도를 2번 해서 죄송합니다. 축도를 2번 해서 죄송합니다. 이랬더니 한 장로님 집사님이 명언을 했대요. 목사님, 저희는 축도를 2번 해주셔서 축복을 2번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더래요. 웃지도 않고 반응도 없고. 제가 혹시 축도를 2번 하거든 그만둘 때가 됐구만 이러지 말고요. 축복을 2번 받았구나. 할렐루야. 임성령님 알겠죠?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은데 지혜로운 사람이 너무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잖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있어요. 상선약수. 물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저는 늘 목회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고 싶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강물처럼 하고 싶다. 흐르는 강물처럼 하고 싶다. 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물어봐요. 목사님, 좋은 교회랑 나쁜 교회의 차이가 뭡니까? 간단해요. 좋은 교회는요, 예수님이 높아지고요. 나쁜 교회는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도 잘 돌아가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도 안 돌아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목사가 없어도 잘 돌아가고 예수님이 없으면 큰일 나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그게 정말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공생애를 앞두고 기도하셨고 12제자를 택하기 전에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 살리기 전에 기도하셨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원칙이에요.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다. 기도보다 앞장서지 않는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먼저 기도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 중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를 작정하려고 늘 애를 씁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만 같은 나쁜 놈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이 하만 같은 나쁜 놈한테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이 하만 같은 나쁜 놈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여러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하만 같은 나쁜 놈들, 그들과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영적인 싸움은요, 이겨도 지는 거고 저도 지는 거예요. 왜요? 예를 들어서 제가 호랑이 같은 놈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면 저는 더 악랄한 호랑이가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늑대 같은 놈하고 싸워 이겼어요. 그러면 저는 더 잔인한 늑대가 돼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겼다는 말은 뭔지 아세요? 그 놈보다 더 나쁜 놈이 돼야, 그 놈보다 더 잔인하고 더 독한 놈이 돼야,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오면 이겨도 지는 거고 저도 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만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하만 같은 사람을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권한으로 이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더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는 거예요. 하만 같은 사람 나타났어요. 뭐 해야 될까요? 금식기도, 작정기도, 철야기도. 기도할 때가 됐구나.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사인 보내주는구나. 하나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기도가 살아나길 축원합니다.